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8페이지 우리 밑에 보시면 냄새에도 차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냄새의 3차원이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죠. 냄새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냄새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차원의 것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작용하고 도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나쁜 사람 보고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라거나 뒤가 구린 사람이다 라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냄새는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78페이지 맨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구절일 텐데 같이 읽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많아지고 몸에 독이 많으면 냄새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외출할 때는 내게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기본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다 있지만 역한 냄새는 독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냄새를 희석시키느냐? 물 많이 먹으면 돼요. 여러분,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내 몸에서 냄새가 빠져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플 때는 냄새 많이 나죠. 그죠? 몸이 아플 때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죠. 자, 이제 왜 이렇게 냄새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들려보내느냐 하면은 누구에게 보내요?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요.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는데 성격은 180도 달라요. 디모데는 아주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섬세한 사람이고 디도는 아주 괄괄하고 남성답고 할 말 팍팍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바울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디도 같은 강력한 성격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굉장히 바울이 걱정하다가 79페이지 두 줄, 마지막 두 줄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디도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안심하면서 한숨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의 개선장군의 행렬을 보는 거예요. 로마 개선장군의 행렬을 보는데 그 행렬이 우리는 뭐 이제 그걸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지고 자부심이 강해지는 그런 최고의 구경거리가 개선행렬이니까 그 개선행렬의 흐름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개선행렬에 대한 얘기를 쭉 제가 써놨는데요. 맨 앞에가 누가 있냐면은 마중 나온 뭐 정부 요인들 또 나팔수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이렇게 향도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뒤에 누가 오냐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입니다. 그 뒤로 전쟁에서 빼앗은 수많은 전리품과 정복한 나라의 상징물, 로마의 신인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칠 황소, 그 다음에 이제 포로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향로와 제사장들이 있고 향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향불 뒤에는 누가 오느냐 하면은 81페이지 두 번째 문단 넷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로 백마를 탄 개선장군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참전용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향로를 중심으로 양쪽이 갈라집니다. 향로의 앞쪽에는 패배한 자들이, 향로의 뒤쪽에는 승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향로 맨 앞에는, 향로 바로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향로 바로 앞에는 포로들, 향로 바로 뒤에는 개선장군.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네, 향로를 중심으로 앞에는 포로, 뒤에는 개선장군과 참전용사, 승리자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와 승리자들 한가운데 향로가 있고 그 향로에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우면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굉장히 장엄한 행렬인데. 자, 이제 81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 세 줄만 읽죠. 바울은 왜 이런 환상을 보았을까요? 주님은 왜 이런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의 개선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려고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느라고 막 애를 쓰고 있지만, 자, 주님께서 그 바울의 수고를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2페이지 우리 첫 번째 문단 밑에서 한 4-5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야말로 실패할 수 없는 승리의 소식이란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너 로마 개선 행렬 본 적 있지? 그건 약과다. 진정한 개선 행렬은 천국에서 있을 거야.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주눅 들어있는 바울에게 개선장군의 행렬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승리자이고 너는 그 앞에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82페이지 생명의 냄새, 죽음의 냄새입니다. 자, 이제 환상의 초점이 냄새로 모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은 뭐냐 하면은 향을 피우며 따라가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내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83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향로를 놓고 생각하자면 똑같은 냄새인데, 포로들에게는 이제 이 행진 다음에 죽으니까 이게 죽음의 냄새고, 승리자에게는 더할 수 없는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같은 냄새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처지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도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식이고 생명의 냄새인데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84페이지로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정의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만약 복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복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2번째. 그런데 왜 복음의 향기를 풍기지 못할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나오죠. 8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이네요. 주님에게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향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 근거한 잡다한 생각들, 내가 풍기는 악취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이상한 냄새로 변해버립니다. 냄새가 오염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근데 왜 향기가 안 나지?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85페이지 셋째 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풍기는 역겨운 냄새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생각하면서 냄새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적인 것과 매치를 시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되죠? 냄새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풍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풍겨낼 수 있죠?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착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자식이라고. 그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보고. 그럼 그 우상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없앨 거요? 그랬더니 없앨 수가 없죠. 그래. 아주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이게 뭐냐면은 이 자식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부터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주 쉽게 돈 얘기하면 제일 쉬우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놓고 얘기해 보여요. 나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내야 된다. 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을 먼저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지를 말고 근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나? 내 자식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지를 말고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향기를 풍기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향기가 뭐 그냥 풍겨지나? 냄새나지 솔직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자꾸 사랑해야 되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 되고 무기력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본질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향기를 풍겨낼 수 있을까? 주님 안에 자꾸만 머무르면 돼요. 그렇죠? 그 내가 이렇게 향기로 절으면 돼. 향기가 내게 배에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고깃집에 앉아 있으면 고기 냄새 배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죠. 뭐.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그 향기가 묻어지고 배어지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 향기에 젖고 또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향기로운 삶을 살려면 자신보다 예수님을 앞세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쉽진 않죠. 자, 여러분, 이제 86페이지로 가서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하고 다 새 신자도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 건 좋은데 먼저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쁜 냄새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꼭 기억할 게 마지막 다섯 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표정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짜증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복음의 개선장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예, 우리 얼굴, 우리의 말투 다 향기예요. 향기. 그리고 우리 후문으로 자꾸 지나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정문으로 좀 다니세요. 정문으로. 왜냐하면 정문으로 다니도록 정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후문으로 자꾸 다니는 것을 어떻게 고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편리함 때문에 후문으로 다니긴 하지만 정문으로 다니는 걸 사람들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교회는 있는데 앞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니는 게 전도예요. 그랬나요? 그렇군요. 앞으로 다녀야 되죠, 앞으로 다니고. 네. 그러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진짜. 제가 지나다니면서 제가 아침에 산책을 쭉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어디로 들어가 이 교회는?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화나면 이게 전도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건널목을 건너는 것 자체가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가. 낯선 사람 보면 밝게 반가워해주고 그게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구역 식구들 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반가워해주면 그것으로 구역은 좋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읽고 마치도록 하죠. 향기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께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때문에 주님의 향기는 오염되고 역겨운 냄새를 풍겼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 생각, 내 행동 때문에 주님의 향기를 가리지 않게 하소서. 몸에서 냄새 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면서 더 중요한 영적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몸도 잘 관리해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요. 주님은 향기의 근원이신데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한데 우리 모습 보면 향기가 잘 나지 않아서 때로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막 좋은 냄새 풍겨야지 그런다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그 사랑,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손길들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머물며 행복할수록 우리도 어느새 그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향기에 젖어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변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도 변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도 주님을 닮아 따뜻하게 하시고 긍정적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구역에서도 어두운 부분, 냄새나는 부분 다 없이 해주시고 더 향기로운, 더 은혜가 충만한,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구역들이 다 되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월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냄새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가려워지거나 역겨워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